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내용보다 설교 제목이 더 은혜로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양에 맞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대단히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성취할 것이고 내가 이룰 것이고 너의 실패와 연약함도 내가 담당할 것이다. 대단히 대단한 감격을 15장에서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의 믿음의 여정에서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잊을 수 없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했어. 정말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15장을 지나서 16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들의 이야기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들의 이야기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못하였게 쓰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더라. 아멘. 창세기 15장까지는 성경의 모든 렌즈와 초점을 아브라함에게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의 일대기, 영화를 찍는 것처럼 렌즈를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맞추고 있었다면은 16장부터는 그 렌즈를 잠시 거두어서 사라의 삶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의 믿음과 또 그의 이야기는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그 은혜와 믿음과 또 성령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15장의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그 횃불 언약과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당연히 아내 사라에게 말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어. 식탁에서도 얘기하고 침대에서도 얘기하고 삶의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라고 분명히 아내이기 때문에 사라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2절에서 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굉장히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이렇게 내게 약속하셨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사례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태의 문을 닫으셔서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그녀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어요. 내 태의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고 약속을 하셨어. 그렇다면 우리가 사라에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0년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내 태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태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이라는 건 전염이 되잖아요. 은혜라는 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례는 어떻게 고백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2절 하반절인데요. 하반절에 사례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예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사례는 남편의 그 은혜의 이야기, 남편이 경험한 그 감동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례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태의 문을 닫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에는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 고백을 사례는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사라의 마음이 어떠한지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자녀를 얻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바네라는 단어입니다. 이바네라는 단어. 이바네. 여러분, 이바네가 뭐죠? 아닙니다. 좀 재밌게 가려고 그래. 우리의 입안에 지금 뭐가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 우리 입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정성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안인데요. 이 입안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근은 바나로부터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짓다,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례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세울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가 세우고 내 미래는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가족은 내가 친히 세울 것이다. 내가 직접 건축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창세기 16장으로 넘어오니까 사라가 하나님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이제는 제가 이루겠습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라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 그러죠? 사라의 작은 믿음이라 그러죠. 작은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작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당시 문헌이나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정실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다른 여인을 통하여서 자녀를 가지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인 일이었고 아주 관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내 몸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우리의 상식을 따라서 내 종을 통해서 낳으면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다음과 같은 말을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의 관습상 사라의 행위는 정당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다. 그녀의 믿음은 왜소한 믿음이다. 사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왜소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했다고요? 왜소한 믿음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소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왜소한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야 돼요.
주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을 믿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범위가 작아요. 주일에 예배할 때는 믿지만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거라고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건축해야 돼. 그게 왜소한 믿음입니다. 사례는요, 자기의 믿음으로 어떻게 판단했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래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연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면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시간표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영원토록 아니오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릇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신영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신영 형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여러분, 언제나 매년 최신형, 매년 최신형.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영이가 원주에 있는 교회로 이제 가거든요. 목사님은 매년 최신형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제 목사님이 저에게 잠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신이 개척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없이 개척을 했는데 4년 동안 성도가 한 명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4년 동안 성도가 한 명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빚으시더래요. 자기의 마음을 빚으시더래요. 4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는데 원주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래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대요. 그 다음에 무슨 말 했는지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이런 말 하면 아내가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목사님하고 잠시의 만남밖에, 저는 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뭐라며 그러시냐면은, 목사님은 후계자 삼고 싶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화번호 안 드렸어요. 전화하실까봐. 하나님께서 여기 심으셨는데 딴 데 갈 수 없잖아요. 물론 이거는 목사님과 저와 둘만의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처를 찾을 수는 없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 여러분 그릇이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직 주시지 않는 것이지 영원히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 주시지 않는 것이지 영원히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그릇을 빚으면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그릇이 빚어지면 돼요. 그 빚어진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뢰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부어주실 것을 신뢰하는 거야. 그것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근데 사례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왜소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왜소한 믿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과 동침하라. 그러므로 나로 아들을 얻게 하라는 아내의 요청을 하게 되죠. 다시금 아브라함으로 좀 옮겨와 볼게요. 아브라함에게로 옮겨와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을 경험했다 그랬죠. 밤하늘의 별을 보게 되었고 횃불 언약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앞에 대단한 감격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15장에 대단한 감격을 경험했는데 16장으로 들어오게 돼서 아내가 내가 힘이 드니까 내 종에게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아들을 얻게 하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요청을 했을 때 15장의 감격, 그 15장의 은혜가 16장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여러분 이거예요. 15장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16장에 아내가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아내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이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옆에 있는 아내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감동보다 때로는 옆자리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빈번하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할 것이다?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변화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지만 사무엘상 15장 24절을 가게 되면 어떤 사울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된 것은 어긴 것은 어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더라? 백성을 두려워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격을 주셨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의 말에 휩쓸리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아브람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옆에서 아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아내의 요청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는 내 한 몸을 건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10년 동안 기다렸던 아내, 10년 동안 실망했던 사람이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더 인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으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간섭을 하고 싶고 내가 도움을 주고 싶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사례가 그렇게 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요. 더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야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아직 역사하시지 않은 것이지 영원토록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갔어야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은혜와 감격이 문제와 사람의 요청 앞에 밀물 빠지듯이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을 말하고 있냐면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시죠?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의 명철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범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아내가 고통을 경험하는 것, 자녀가 문제를 겪는 것,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을 겪는 것, 모든 범사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은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이에요. 가장으로서 아내의 짐을 덜어주고 싶고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함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성숙함에 대해서 곧장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응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숙함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성숙함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숙함이라는 무엇이라고 말하면 어떤 상황,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성숙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여호사밧 왕을 보면은 그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큰 문제 앞에 봉착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지도자였어요. 위대한 왕이었어요. 남유다를 24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가 일으킨 개혁, 그가 해결한 문제들, 수없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앞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성숙함이에요.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왜소한 믿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는 감동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믿음이 체질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감동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주고 계시죠? 그런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야 되냐? 그 은혜와 그 믿음이 뭐가 돼야 되죠? 우리의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은혜는 경험을 했지만 그 믿음이 자신의 삶에 체질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내가 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 앞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인간의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했고 아브라함 또한 어땠습니까? 그의 믿음은 체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들이 만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냐면은 왜소한 믿음과 체질이 되지 못한 믿음이 만났어요. 그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이루어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사라의 인간적인 계획은 성공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갔고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신하게 되었는데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멸시했더라. 비참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획으로 나아갈 때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더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실행까지는 다스릴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의지로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결론은 우리가 책임지지 못해요. 아멘? 우리는 계획하고 우리는 실행할 수 있는데 일의 결론은 누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계획한 것은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을 넣는 거였어요. 동침시키는 거였어요. 거기까지는 인간이 계획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계산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갈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입니다. 단지 기다림에 지쳤던 마음, 기다림에 더 이상 이길 수 없었던 마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사라에게 멸시와 무시라는 무거운 짐이 더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고 인간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삶에 그들의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살아보세요. 하갈이 멸시했죠. 그 안에 시기가 나오죠. 미움이 나오죠. 그 분노를 누구에게 터뜨리고 있어요? 남편에게 터뜨리고 있어요. 왜소한 믿음을 가졌던 사라가 그의 내면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시기하죠. 질투하죠. 분노를 터뜨리고 있어요. 그게 왜소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원성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너무나도 무책임해요. 이제 하갈은 단지 요정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갈에게 사례를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당신이 요정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너무나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무엇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 미움, 시기와 질투, 무책임함, 연약한 모습이 아주 그냥 산술적으로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이 무엇인가? 6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6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여러분, 그들의 작은 믿음이 누군가를 학대하는 잔인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소한 믿음과 믿음이 체질이 되지 못했던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무책임함,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까지요? 잔인함, 폭력성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 속에서 온갖 인간의 악취로 가득하죠.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한 시기, 미움, 무책임함, 잔인함.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가정에 인간의 악취로 가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소망이 없겠지만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시는 거죠? 하갈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인간의 연약함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리고 그들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얼마나 잔인했으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임신한 하갈을 광야로 내쫓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들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단지 사례는 처음 생각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동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을 낳고 욕심이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처럼 그 죄는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불어나던 어때? 그 안에 폭력성, 그 안에 무책임함, 임신한 여인을 광야로 내쫓는, 여러분, 그 잔인함과 폭력성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물에도 어떻게 하시죠?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사례를 찾아가시지 않으시죠.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하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두 사람이 만들어낸 끔찍하고 비참한 죄의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지나갈 때 아직 우리는 왜소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체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가 우리 삶에 있어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배우자에게 씻지 못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죄가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물이 우리 삶에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죄의 끔찍한 결과물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죄의 결과물 앞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직 과정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은 무서운 결과를 때로는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잔인함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니까 이것을 마치 무엇이라고 말하면, 그가 죄인 되었고 그가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그 죄의 결과물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비참한 결과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승리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백성들로 나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주님께서 횃불 언약을 하셨죠. 그 횃불 언약의 뜻이 무엇이냐면, 네가 실패한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네가 실패하면 그 실패의 책임을 내가 다 담당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를 반드시 복의 근원으로서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게 횃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16장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커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옆 사람, 아직 아니래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직 아닌 거예요. 영원히 아닌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